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난주 또 이번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이 없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죠.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느냐? 무엇보다도 감사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하면서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겠어? 약을 먹는다고 낫겠어? 그 조그마한 알약 하나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놀랍게도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까? 내 삶이 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거부하며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감사라는 약을 먹으면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소개가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온유라는 이 여성인데요. 올해 31살입니다. 이 김온유라는 분은 2001년도에 감기를 치료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2003년부터 지금껏 장기 입원을 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면 벌써 19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1살이니까 10대 초반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입원을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김온유라는 여성이 그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쉬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실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이 김온유라는 이 여성이 2002년도에 흉막에 혹이 보인다는 의료진의 오진 이후에 수차례 수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소실되고 척추와 흉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 후유증으로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숨을 못 쉬면 병원에 보면 이렇게 입에다가 뭘 이렇게 딱 씌워서 호흡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서. 근데 이 여성은 호흡 기계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어떻게 숨을 쉬게 되느냐면 유일한 방법이 엠부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엠부가 뭐냐? 수동식 인공호흡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11년간 5만여 명에 달하는 엠부 봉사자들이 하루에 10명에서 13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계속 엠부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31살이 될 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겠죠. 근데 병원의 실수로, 의료진의 실수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전적 에세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올해로 16년째 긴 입원 탓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여 년 만에 딸의 책 출간이란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은 감사와 기쁨,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중환자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수차례 맞은 일, 대소변을 가누기 힘들었을 때 느낀 모멸감을 언급하면서도 그는 감사와 희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을 잃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 기약 없이 입원 생활이 길어질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원망, 좌절을 느껴도 모자랄 법한데 어떻게 사소한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말할 수 없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워요. 그분의 사랑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감당하게 했어요.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일 뿐이에요. 누구도 일부러 절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참 억울함, 또 비참함, 그 슬픈 그 자신의 처지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무슨 특별히 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거나 또 어떤 역경으로 특출한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쓰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4년 전쯤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몇몇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엠부 봉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경험한 일을 한번
이렇게 써보자. 또 아버지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평범하게 주님이 허락한 삶을 살아왔을 뿐인데 이런저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기독교인의 영적 건망증을 깨고 동시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그분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견디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이곳에서 동참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주 이 말씀 가운데 울산에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런 그 설교 제목이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분이 이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고백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실패할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돼요. 감사할 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늘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 때, 좀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평안해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꼬이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다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해줍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양영자 전 탁구의 그
대표 선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삶이 변화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우울한 마음에 빠지게 하시냐면요, 오히려 삶이 늘 바닥에 있으면요 그렇게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공하고 또 어떤 잘된 경험들을 한 사람일수록 그것에서 내가 떨어졌을 때 더 좌절에 빠지기가 쉽고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좌절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적 고지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에 더 우울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동화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만, 행복한 삶 이후에 우리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제2의 위기를 맞이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사는 그러한 우리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끌어올려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리이다 이런 말이죠.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감사를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처럼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 전국에 한 2, 3천여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인데 점점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중간에 11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고 해도 교인들이 아이고 정말 그러기가 쉬운데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이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 그겁니다. 나 혼자라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나와도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11월 9일 혼자 토요일 밤에 여기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탁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할수록 힘이 빠지고요. 기도를 안 할수록 마음이 늘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되더라. 그런데요, 기도할수록 힘이 나요. 말씀을 들을수록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한 30여 명 올 때도 있고 20여 명 올 때도 있고 적은 수가 왔지만 그래도 날마다 밤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도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피곤하죠. 밤에 피곤하고 또 귀찮아요. 집에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죠.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힘이 나요.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날도 오게 되고 그 다음날도 오게 되고 그 다음날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그저 몸만 쉰다고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늘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 또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많은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만 있고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세요. 감사의 제목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마음에 부담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내게 많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삶의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하시리이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